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성경 속 보아찾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경적 상징주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 속 보아찾기 16번째 시간 여러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고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영역, 이 상징적인 영역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꽤 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 성경은 사실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수건을 쓰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아닙니까? 잘 먹고 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해석하는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매장 매절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전체 합쳐서 1189장 31,175절 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는 구절,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종말론의 구절,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신앙의 이야기.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인본주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현대교회 강단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무궁무진한 영적 보화가 담긴 광산에서 귀한 보배인 예수님 메시지를 계속 해내야 될 텐데요. 아니 어떤 강단에 보면 기껏 석탄이나 캐다가 지쳐서 스스로 폐광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로 강단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 선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강단 개혁부터 개혁이 출발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러므로 모두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시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모두 예수님으로 구약을 해석했습니다. 모든 성경,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약의 모든 인명, 지명, 사건, 제도, 동식물, 사물, 이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수단이고, 구약의 율법, 역사, 시가, 예언, 이거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러므로 모두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설교 주제잡기 700선 책 5권을 쓰면서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 5권 안에 설교의 주제가 적어도 한 700편 정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개방성을 이 출애굽기 34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그 사건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하산할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 선포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수건으로 광채나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 선포하기 전에 가린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광채나는 얼굴로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막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조금 이상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가능하면 광채나는 얼굴을 백성들이 많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이걸 제거해 주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보다 깊은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3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점점 없어지는 영광이었거든요. 이게 점점 없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 바울이 굉장히 깊게 이 본문을 본 거죠. 이 바울은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모세로부터 분리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나타난 성경 속 보화를 같이 찾아봅시다. 자, 첫째로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예수님 유일 해석. 뭐 신약도 물론입니다. 여기 3장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없어지고 수건이 벗겨진다. 수건, 칼림 말하는 거. 요거 문맥을 감안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구약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자주의.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자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본질적 의미가 뭔데요? 그것은 율법이 지시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 그러니까 본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을 볼 때 우리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을 알려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철저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때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모호했던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해석한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 구약이 온전히 해석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강조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라. In the view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자, 성경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네. 제가 오래전에 오직 예수라는 책 이렇게 냈었는데요. 이 속에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자주의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경 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영광?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는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 믿는 신앙의 영광, 초림, 재림, 예수 신앙.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깊이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완고한 자는 수건이 벗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보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완고하다. 이거 원래 뜻은 이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것 같은 모습이죠. 딱딱한 돌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문자적 내용과 역사만 볼 뿐이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 본문의 의미가 전달되어 옵니까?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는데
이 광채가 점점 사라져가는 광채였어요. 모세는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듯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광채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구약의 그 광채, 이게 완전히 드러나려면 이 구약 속에 복음의 광채를 볼 때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광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덮어버리고 문자주의, 율법주의로 구약을 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수건을 책 위에 덮듯이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 참 불쌍한 자들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유대인들이 완악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110만 명, 예루살렘에 모여든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요. 당시 9만 7천 명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16세기,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 위에 서서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뉴 프론티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래서 수건으로 다시 덮어버린 거죠. 그들은 성경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철학적 지식의 대상으로, 윤리나 도덕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유럽 교회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볼 때 성화를 이루고 변화된 삶을 갖는다, 그 말이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었다. 문법으로 보면 분사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수건이 벗겨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영안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다 과거의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한 이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주님의 영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바울 보세요. 바울. 눈에 비늘을 벗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목도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다 그랬죠. 하지만 그가 다시 안수받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실제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지만 또 영적으로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는 곳곳마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빌레몬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서신서들 모두 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령한 눈으로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 썼지 않습니까?
이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어떻게 저런 구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처 사라에게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았고 하갈에게서 땅의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갈라디아 4장 24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을 만나 거기서 생수를 마셨던 사건, 그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태양처럼 찬란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문자주의의 벽을 넘어서 상징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한다고 약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 그 안에 부패한 본성,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강단 설교에 가장 필요한 것,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가 읽은 어떤 책, 어떤 자기가 배웠던 어떤 철학적인 혹은 사상적인 놀라운 그런 어떤 무슨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게 아니고요. 강단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신앙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잡았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고 이를 설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회중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세석화의 물살이 썰물처럼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변화, 성화의 역사가 밀물처럼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 오늘은 성경적 상징주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경 속 보아찾기에 몇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주제로 같이 은혜의 금광을 캐 나가겠습니다. 성경 속 보아찾기는 계속됩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박선호 TV 구독, 좋아요 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